야고보서 2장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2장.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힘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을 어디에서 확인할까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일까요? 또는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일까요? 그런데 성경은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그 믿음이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야고보서가 기록된 이유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바로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본토
고향을 떠나 여러 나라와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원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기록된 박해, 특히 스데반의 순교 이후 많은 성도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낯선 도시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해졌고, 어떤 사람들은 차별적인 대우를 받기도 했고, 또 어떤 공동체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갈등도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실제 삶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루살렘에서는 믿음이 비교적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삶 속에서는 믿음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서 매우 도전적인 말을 합니다.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야고보서 2장은 바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내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때로는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에도 참석합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는 분명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모두가 형제 자매라고 말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여전히 사람을 직업, 경제력, 배경, 외모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손을 내밀어 돕는 일은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모습은 사실 오늘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도 비슷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야고보는 2장을 통해서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주요 골자는 차별하지 말고 사랑과 한대의 공동체를 이루라 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6절까지 사랑과 환대, 구제의 행위를 밑바탕으로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야고보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라고 하지 않고 영광의 주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에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성경에서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와 위엄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이나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 후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 높이신 분입니다. 지금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진 영광의 주님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의 문제는 가난한 자와 부자의 차별인데 사람들은 보통 돈, 지위, 외모 같은 세상의 영광을 보고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의 영광을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할 수 있는가? 참된 영광은 세상의 부와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주를 믿는 공동체는 사람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며 사랑의 본체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주를 믿는 공동체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는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교회에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한 사람은 금 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은 부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부자에게 좋은 자리를 내어주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서 있으라고 말하거나 발 아래 앉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이 아니라 믿음과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공동체의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구약의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왕의 법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사랑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고 사람을 한대하는 것이고 서로 돌보는 삶입니다. 그래서 차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사랑의 법을 깨트리는 죄가 됩니다. 야고보는 또 중요한 원리를 말합니다. 율법은 하나만 어겨도 전체를 어기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죄는 크고 어떤 죄는 작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 율법 아래에서 심판을 받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국률 없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다. 그러나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기보다 용서하셨고 병든 사람을 멀리하기보다 만지셨으며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공동체 안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는 사랑과 한대와 용납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사랑하고 한대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사람을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는가? 또는 나는 말로만 사람을 사랑하고 실제 삶에서는 차별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야고보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주를 믿는 사람들은 차별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랑과 긍휼이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세워갑니다. 이 모습은 단순한 윤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맞이하는 한대의 공동체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좀 더 깊은 질문을 야고보는 하고 있습니다. 바로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2장 14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묻습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신학적 논쟁이 아니라 삶의 질문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야고보는 한 가지 매우 현실적인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양식이 없는데 우리가 그 사람에게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만 하고 실제로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은 따뜻하지만 행동이 없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단순히 도덕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밖으로 나타나는 열매를 의미합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고 당신은 행함이 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즉, 믿음은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매우 강한 예를 들어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그러나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라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매우 강력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귀신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로 알아봅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서도 마태복음 8장 29절에서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의 권세도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는 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귀신들은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떠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떠든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공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귀신들은 알고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신들이 패배할 것을 알기에 두려워서 떠드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회개나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야고보는 두 사람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뿌리라면 행함은 열매입니다. 뿌리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두 번째 예는 예상 밖의 인물입니다. 바로 여리고성의 여인이었던 라합입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고 사회적으로도 낮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녀는 정탐꾼을 숨겨주고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고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신 것은 신분이나 배경이 아니라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마지막에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몸에 영혼이 없으면 그것은 살아있는 몸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에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그 믿음이 나타나고 있는가? 나는 사랑을 말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야고보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가 바로 사랑의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2장 말씀을 통해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가? 야고보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삶 속에서 아무런 변화와 행동이 없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다면 행함이 있는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사랑입니다. 사람을 외모나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둘째는 한대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약한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으로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단순한 윤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세상이 외면하던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병든 자를 만지셨으며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사랑과 한대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게 됩니다. 믿음은 머릿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과 한대가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함께 앉고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함께 살아가며 서로를 존중하고 돌보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믿음을 말로만 고백하고 있는가? 아니면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나는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으로 한대하고 있는가? 야고보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고 그 사랑은 한대의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공동체가 사랑과 한대의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믿음을 말로 고백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그 믿음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지식이나 고백에 머물지 않고 삶으로 나타나는, 사랑으로 나타내고 행동으로 드러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사람을 외모나 조건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고 환대하며 안아주고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며 병든 자들과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따뜻한 손길과 섬김의 삶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세상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